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민수기 36장 1절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리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스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민수기 설교를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영 형제가 그 양강 나팔, 그 양뿔로 만든 나팔이 있거든요. 소리가 진짜 뭐라 해야 되죠? 경건하고 막 거룩하고 군대를 징집할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짧아서 삥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사실 주변이 다 같이 당황했다는. 그래서 오늘 사실 갖고 오라고 하려다가 한번 마지막에 한번 막 불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차 있죠? 없습니다. 지난주에 차 있다 그랬는데.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민수기는 여러 번 설명했지만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였고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시행됩니다. 오늘 본문은 당연히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끝나고 모든 언약과 제사 규례와 뭐 그런 것들이 갱신된 이후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그 MZ세대 자매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MZ세대, 여러분 다 MZ세대죠. 한 분 빼고 다 MZ세대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집사님, 부장집사님 빼고 다 MZ세대인데, 제가 이제 그 2018년도에 귀국하자마자 제일 거의 초창기 샀던 책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었거든요. 저희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80년생이에요. 그래서 90년생이 온다 이게 되게 멀어 보이기도 했고 재밌어 보였어요. 근데 사실 이미 대학에 04년생, 05년생들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이제는 00년생이 온다를 읽어야 될 판인데 어쨌든 MZ세대. 근데 사실 MZ세대를 스스로 우리는 MZ세대야, 마징가 세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이든 X세대 그 이상의 할아버지들이 너희는 이제 MZ세대란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마찬가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 탈세속화 사회, 탈교회 사회. 이게 뭐냐면 새로 부를 이름이 없어요. 시대가 달라지고 내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모더니즘 시점에서 뭔가 다른데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사실은 뭐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새로운, 물론 생긴 건 다 비슷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아주 다른 세대들이 함께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에요. 사실 36장하고 27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MZ세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당시에 자매들이 5명이 모여서 지도자한테 가서 뭘 요구를 해요. 땅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당돌한 거냐면 저는 이어폰을 띄워야 집중이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실 뭔 소리야 이렇게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요. 민수기 끝까지 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해되세요? 아직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진군 준비만 실컷 한 게 이 민수기입니다. 아직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는 작업들은 미리미리 해왔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등장한 여기 뭐 요셉 자손의 종족,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랑 에브라임입니다. 12지파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근데 므낫세랑 에브라임 지파가 포함됩니다. 요셉이 그만큼 축복받은 거죠. 자식 둘이가 자기 대신 2배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므낫세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아 진짜 복잡하네, 그죠? 약간 이런 거예요. 그 박혁호세 후예의 박창대 씨의 아들, 박희동의 아들, 박주환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나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모세,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그 리더들 앞에 섭니다.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슬로앗의 딸들 27장에 가면 슬로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5명이 와서 자신들의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7장 선역체 인사 27장 1절로 가볼래요? 거기 가면 뭐라?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중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다. 근데 이 딸들이 왜 찾아왔냐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고 그리고 남자 형제가 없습니다. 지금 땅 분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지파는 받을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을 받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 요즘 이제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시에 여성들은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증언이라든지 여성들의 인권은 사실은 보장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성이라는 존재는 누구의 것이어야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든지 오빠의 동생이든지 남동생의 누나든지 아니면 어떤 남자의 부인이든지 누구의 어머니든지 누구의 것, 소유격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위치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사실 그 끝없는 실패와 이 좌절들 속에 하나님이 계속 다루어 오시는 어떤 시험이기도 했고요. 훈련이기도 했고요. 교육이기도 했던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취약했죠. 모든 것들이 정비되지 않았고 사회 보장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들이 약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나와서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종족 중에 지워지는 게 말이야 됩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대 근동의 관례상 사실은 당연히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례 없는 이 요구를 이 MZ세대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 강력한 가부장 사회에서 아주 무리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이제 민수기에서 다뤄야 될 주제들은 끝났는데 이제 성경을 덮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아주 고유명사 이름들이 막 등장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꼭 들어가야 돼. 민수기 덮기 전에 이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민수기는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되게 어색한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5딸의 슬로보앗의 5딸이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였지?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였지? 그들이 가진 상상력은 어떤 것이었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소망들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구에서 이 여인들이 땅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서 2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나오면서 민수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얘기했지만 광야는 학교입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광야 시절을 통하여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바꿔가시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제 그런 탁월한 장면들을 발견하기보다는 왜 만나만 주고 고기를 안 주세요 막 이런 얘기 목말라 죽겠어요 맨날 이런 얘기 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주동하고 나왔던 사람들 다 남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민수기가 끝날 때쯤 그 광야 수업이 끝날 때쯤 아버지도 없고 남자 형제도 없는 사실 이 사회에서는 어쩌면 가장 취약한 그룹이었을 이 슬로보앗의 5딸이 회막 앞에 나와서 민족의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들은 안 겁니다. 이제 사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대체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야 시절이 끝나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했던 성도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자녀 세대, 새로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새로운 세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아마 여호수아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들 진짜 다음 세대죠. 이 본문 안에서 이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의 자녀들, 다음 세대, MZ세대들입니다. 이들이 마치 가나안 땅에 열려질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듯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 민족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끝나고 무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정비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나와서 우리도 땅을 분배받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됐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살걸, 그게 훨씬 나았는데 괜히 따라 나와서 생고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냥 자기 수준에서, 광야 먼지 수준에서 해석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가 불평할 때 예출하기를 바람에 몰아서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든 노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그 경험은 새로운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군대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진영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자격으로 가지고 지도자들한테 나갔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리 집화도, 아니 우리 가족도, 아니 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여겨주실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런 담대한 요청 앞에 사실 바빴거든요. 이제 출정해야 돼요. 이제 가야 되는데 모세가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27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사실 모세가요 직접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요 여쭈는 장면이 민수기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특별 기록 한 3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번을, 한 번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 한 번은 36장에 므낫세 지파에 왔던 그 친구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즉각 응답하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격이라고 여기고 담대히 섰던 이 자매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자격뿐만 아니라 너희가 옳다라고 인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관되게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므낫세 지파 편에 서셔서 그들의 요청과 요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었고 아직 여성들에게 재산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사실 사회적 통념상으로는 모세가 그쯤에서 아니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돌려보내야 했음에도 모세는 그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하나님의 마음을 흙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열릴 새로운 시대는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시대와 다르고 애국과 다를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믿었던 이 여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여인들이지만, 여자이지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녀된 특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관행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로 했고,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하여, 그 당돌한 요구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원래 아들한테 상속되게 되어 있었던 법들이 이제 딸들에게 되도록 바뀌어진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 숨겨져 있었던 힌트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들은 율법적이고 행위구원적이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쓸데없고 다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런 놀라운 일들,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여기는 은혜, 구약은 율법,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강한데요.
여러분 그 율법 조항들을 잘 읽어보시면 임대차 계약 해보신 분 있으세요? 임대차 계약 해보신 분 없습니까? 네. 유철이 임대차 계약 공부하고 있습니까? 화이팅.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저 다른 거 봐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약관 같은 데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고 나고 이러면 저한테 세입자한테 돈 나라에서 이렇게 보존해 준다고 돌려준다고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눈에 빡 꽂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너무 말도 건조하게 써 있고 너무 뻔한 말들이라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그 법조항들이. 그런데 나한테 상관 있는 거는 딱 꽂히고 야 나라가 날 보호해 주는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율법도요. 우리가 이 율법은 다 나쁜 거야 생각하고 읽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면 농사규례나 농사법들 같은 데 보면 이 밭에 어느 부분들은 남겨놔라 그래요. 다 추수하지 마라. 그리고 이삭이 떨어졌는 거 다 깔끔하게 줍지 마라. 심지어 동물들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곡식을 털 때 이 동물들의 입을 막지 마라. 가다 중간에 아무거나 뭐 먹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룻기의 이야기는 그런 율법이 시행되고 있고 또 그 율법을 통해 혜택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회보장제도죠. 사회보장제도. 사실 아직 그런 율법들을 시행할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아직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였고 농사를 짓거나 그럴 때가 아니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율법을 누가 진지하게 읽었습니까? 왜 고기 안 주고 만나만 주세요 따지는 그 남자들, 리더들, 두령들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 다녀와서 우린 메뚜기라 했던 이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진짜 진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권 인정받지 않았던 이 여인 5명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남자만 좋아하거나 여자들을 배제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특별히 돌보도록 하셨다는 사실들을 알았던 거죠. 주변 나라에 비하면 엄청난 사회복지 시스템을 그 율법 안에 두신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랑 남편이 없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최저빈곤층, 아마 제일 밑에 바닥에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더 깊이 체험하게 된 거죠. 율법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기대와 그 감사와 그 희망은 이들로 하여금 아주 당돌한 상상력을 갖게 한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우리도 간다. 그 땅에 우리도 디디고 선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옳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히든 피겨스 영화 보셨어요? 그 전형적인 유리천장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긍정하시고 힘을 내세요. 이제 이런 위로의 말들을 많이 듣긴 하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 넉넉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좋은 회사 다니는 형이 막 좋은 학교 다니는 선배가 와서 야 당연히 예배는 기본이고 실력을 쌓아야 돼. 다니엘 못 봤냐? 요셉 못 봤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가스라이팅 당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대기업을 다니는 아버지의 큰아들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만 20년을 자랐어요. 그러면서 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회사에서 돈을 다 내줘서 돈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뭐 용돈이 됐든 뭐가 됐든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자랐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녀로 태어난 혜택을 저는 고스란히 다 누리고 이렇게 자랐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저에게 이 소수자 그리고 우리 외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 눈은 항상 이렇게 위로가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제 삶의 여러 어려움과 이 광야의 같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 지점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제 어떤 신학과 신앙의 어떤 전환을 줬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세계들, 신앙
그리고 세상 이면에 새로운 것들을 좀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들을 좀 얻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때 저는 계속 떠올리는 단어가 상상력이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있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계속 상상하고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그 전태일 열사 아세요? 그분은 이제 막 그 어떤 사회주의적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반 기업 운동을 하다가 이제 억울해서 분신 자살했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일기나 그 어머니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삶의 결단, 그런 어떤 처참한 어떤 시대상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 전태일의 그 결정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는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동등하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들과 누나들이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처우를 당하면서 폐병 걸리고 막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대접 못 받는 그런 현실을 보고 개탄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렇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신앙으로 그 사람은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에게는 그런 평등하고 근로자와 또 고용자들이 이게 평등한 어떤 그런, 그리고 근로자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이 보장받는 시대들은 그저 상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그는 보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상력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의 희생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 우리 시대의 변화를 가져왔고, 누군가에게 상상이었지만 이젠 현실이 된.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전태일은 나름대로 상상만 하지 않고 그 꿈꾸는 것들을 그때그때 자기의 삶 속에서 녹여내고 살아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상상력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오늘 이 슬라브아스의 딸 5명이 상상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들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유리천장처럼 보이는, 혹은 유리천장보다 더 큰 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격을 모세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성별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었던 그녀들에게는 그냥 욕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여인들이 그저 상상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유리천장 같은 그런 뭐 성별의 벽들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신명기도 알고 뭐 그 뒤에 여호수아서도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잘 존버하는 게 필요해,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꽤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광야 세대, 그 애굽 시대 출애굽 성도들, 그 백성들은 많이 나이가 차서 죽고 있을 때였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끝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그 땅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땅을 욕심을 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활이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빨리 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녀들은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집이 있고 성이 있고 막 먹을 게 많고 산업이 있고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가서 기경해야 했었고요. 그들이 가서 또 싸웠어야 했었고요. 그들이 정복해야 했었을 겁니다. 그녀들의 이 용기를 가능케 했던 상상력은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대가조차도 이 여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였죠. 돌파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요 이 한 줄로 요약됩니다. 자신의 인생. 히브리서에서 그 영웅장이잖아요. 쫙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따라 이렇게 착착착 한 사람씩 이런 사람이 살았습니다라고 요약하는데, 요셉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 이제 죽는데 얘들아 유언을 남길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반드시 나갈 거야. 그때 내 유골함 꼭 가져가렴. 내 관 꼭 챙겨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그 12지파 그 야곱의 아들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요셉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는데 그 생애 전생에 있었던 화려한 일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임종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요셉은 진짜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나이가 들어 죽고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는 간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걸 명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갔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자격이 되시고 그가 치러야 될 대가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알지 못했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던 일이지만 그들은 현실로 미리 당겨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사람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찾으신 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생애 내내 거절당하신 분이 있을까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침묵의 거절을 당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처럼 당돌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요구했을 때 응답되고 하는 것을 이분은 생애에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거절들을 한 몸에 담고 하나님의 그 승낙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향하여서 걸어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라고 했는데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거절당하고 그가 가진 모든 상상력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에서 짓밟히고 거절당하는 것 같았지만 이분처럼 상상하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슬로보아스의 여인들과 같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단순히 우리가 뭐 인권을 개선하고 어떤 사회상의 좀 부조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그냥 한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신앙에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주님 따라간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과연 계시긴 한가? 그런 질문을 가질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처럼 현실을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상상력들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파란만장한 40년을 진군해온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고 그냥 땅을 소유하는 꿈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중보하고 사랑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이웃과 주변의 환경과 그런 안식들을 실현해내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 순종을 배우도록 민수기는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 이야기를 민수기 맨 마지막에 끼워 넣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상상력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을 따라 또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세대, 이 가나안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상상력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오늘날 시대에도 사실 이 사건이 있었던 지 3천년, 4천년이 지나서야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게 되고 남성과 똑같은 어떤 인권과 지위들을 얻게 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많은 여성 혐오와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불과 3천년, 4천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사건들은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일인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너희가 옳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는 이집트에서 고기 먹고 배 두드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광야에서 주님 주신 율법과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것. 그로 인해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삶을 올가매고 있고 여러분의 꿈과 또 여러분의 이 삶을 계속 억누르고 밀려나게 하고 부담 갖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상상력으로 이겨내고 돌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광야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소마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
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수많은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젊을 때 가장 숙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인가? 그 뜻을 알고자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낙담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은 이 슬로브앗의 5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위대하고 온전하신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시간이 걸리고 또 인내해야 하고 도전하며 또 감당해야 될 대가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붙잡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건 내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일이에요. 주님, 한 번도 내 뜻대로 된 적이 없는 일이고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슬로브앗 여인들과 같은 상상력으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땅을 원하고 주님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가 기대한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에게 그런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Amen.
번 더 기도할 때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상상력에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당장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마음에 더 곁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밝히 알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뜻을 조금씩 알아가며 그 주님 주신 은혜 안에 담대히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인하는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좀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나이 수준대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계신 새로운 세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MZ세대다, 어리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런 세상이 씌워준 프레임으로 그들을 평가절하하거나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시는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신앙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삶의 환경들에 매이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더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중보하고 서로 붙들어 세워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가 성장하고 더 깊어져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들을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가고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공동체를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음성에 더 깊이 귀 기울이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도전하고 우리의 삶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겨내고 돌파하며 주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그렇게 믿음의 성장과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상상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고 각 GBS 모임마다 훈련반 모임마다 새가족반마다 기초양육반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그 사랑이 더욱 증대되도록 더 확장되고 확산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에 모인 하나님 주신 그 상상력으로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며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믿음으로 걸어갈 사랑하는 소아 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